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은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 반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밤에는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디를 다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같이 이제 배를 띄워서 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원래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배 모는 것에서는 굉장히 이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의 실력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이제 저녁에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갑니다. 실력도 있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면 순풍이 불어야 됩니까? 역풍이 불어야 됩니까? 순풍이 불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광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이렇게 삶의 폭풍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띄웠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예수님 잘 믿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또 바른 길 간다고 내 나름대로는 정직하고 좋은 길 간다고 갔는데 가면 다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이렇게 오늘 성경에 폭풍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조건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어떤 사회학자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한 불안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일들을 늘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 또 인생의 폭풍이라는 것,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자. 원래 인생은 애초에 힘든 거야. 원래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미국의 작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원래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원래 배는 이렇게 바다로 나가서 흔들리기도 하고 폭풍도 만나고 그게 인생이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 또 폭풍도 좀 만나면서 살아야지 인생이 더 성숙해진다. 이렇게 긍정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또 위로를 받죠. 내가 나중에 더 위대하게 되려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그럼 내가 잘 견뎌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또 강찬 목사님 중간에 간증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긍정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을 만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도 힘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제 어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찾아오는데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기술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정도의 돌발 상황인 것이죠. 다들 죽을 각오를 하고 돛줄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 풍랑을 극복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장 큰 도움을 줘야 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 얘기합니까? 37절에 보면 베개를 베고 배 뒤에 고물에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쉽게 상상이 가지는 않습니다. 막 물이 튀기고 배가 막 이리저리 막 뒤집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난리통에도 잠을 잘 수 있었냐? 근데 제가 보면은 저희 애들 깨워 보면 압니다. 집어 던지고 이쪽으로 저쪽으로 해도 계속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충분히 잘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절망감을 느껴요. 나는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서 지금 난리가 나고 어떡하나 막 배에 들어온 물을 푸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제일 도와줘야 될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내 어려움을 모른 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트 까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는 것은 인간과 그들의 고통,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우주의 냉정한 침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누군가 도와주거나 누군가 힘을 보태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세상은 더 그 모든 고통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서만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지금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내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폭풍 속에서 느끼는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을 가끔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았는데 정작 나 힘들고 나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3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한테 요청하는 걸까요? 화를 내는 걸까요? 화를 내는 거죠. 지금 정신이 나가냐 지금. 원망에 가깝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잠이 옵니까? 지금 예수님한테 화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됩니까?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심지어 원망 섞인 고백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보다 분노를 더 잘 처리하신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소리 지름, 기도도 요청도 아닌 것 같은 원망 섞인 분노가 섞인 이런 투정에도 예수님은 친히 응답하시고 일어서서 얘기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소리 지르자 예수님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즉시 거짓말처럼 바다는 잠잠해집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무슨 예의를 갖춰서 말한 것도 아니고 잠자고 있는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왜 나 안 도와주십니까? 당신 말대로 지금 했잖아요. 근데 왜 풍랑이 찾아옵니까? 당신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우리를 도우셔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얘기도 주님은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폭풍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폭풍은 온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폭풍이 아니에요. 폭풍. 지금 내 배에 누가 타고 있냐는 거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이 폭풍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폭풍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타고 있는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폭풍이 이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안다면,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세상 폭풍이 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배가 가장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그곳, 폭풍이 치고 있지만 문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곳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셔도 폭풍은 찾아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폭풍이 찾아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해결해도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또 풍랑이 찾아오죠. 하나 해결하면 또 어때요? 또 그 다음 문제가 계속 생기죠. 이 풍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파도라는 것은 계속해서 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파도와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에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다 보면 내 자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시냐?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이 세상 어느 곳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불어닥친 폭풍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죠.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또 불안정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삶에 있는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예기치 못한 질병이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이 폭풍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나 도와주셔야 될 때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의 요청을 들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폭풍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폭풍을 만나게 되신다면 제자들처럼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주님, 나 이 폭풍 너무 불안해요.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이 폭풍을 잘 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즉시 일어나서 우리 앞에 있는 폭풍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폭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말이 그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막 난리법석이 났잖아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막 널뛰고 있잖아요.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라. 고요해라. 잠잠해라. 평안을 잃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과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별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겨도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